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대한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중직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죠? 중직자를 세우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사도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7장에 보면요. 이 중직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그죠? 최초로 이 복음을 말하고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최초의 순교자가 우리 스데반이죠. 그죠? 이 스데반 사건 이후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이제 핍박이 시작됩니다. 기독교의 핍박이 시작되고 환란이 시작돼요.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는 두 가지 눈이 그죠? 보통은 이 두 가지 눈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하면은 두 가지 눈으로 보는데 하나는 내가 뭘 잘못해서예요. 그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집에 이렇게 문제가 오고 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왔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누구 탓을 하려고 하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또 한 가지 눈은 뭐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눈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져야겠습니까? 문제와 사건 또 기독교에 지금 환란과 핍박이 시작됐는데 이런 상황이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실수하고 또 이 실수하는 가운데 이게 실수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엉뚱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배우기는 또 엄청 많이 배웠어요. 너무너무 많이 배운 거예요. 남들이 보면 너무 지식이 많아서 미쳤다 할 정도로 너무 실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앞으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그러니까 정치를 넘어서서 유대인들은 종교가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 종교의 가장 권위 있는 최고 지도자 등급인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차기 지도자로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앞길이 막 창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막 이제 앞으로 길이 그냥 뚫려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 이 바울이요 복음을 막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그죠? 그래서 이 핍박하는 일에서도 실무자로 가장 앞장서서 그 책임자로 내가 담당할 수 있다. 우리가 실수로 사람을 오해해서 이렇게 덮어 씌워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이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실 뭐 책임지라 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쉽게 책임 못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담당하겠다고. 당당한 거죠. 그죠? 그만큼 이 틀린 신념이죠. 그런데 그것도 확실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 남편이나 아내분 중에 참 과거에 핍박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다가 어쩌다가 기적적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분들은 진짜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에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분들이에요. 그래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6장, 7장 이런 상황과 여기서 일어났던 사건들, 여기서 일어난 지금 이게 있는 드러난 인물들, 이런 사건과 상황과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지금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인데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러면 진짜 그럼 내 삶에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해 가실 건가? 이런 부분도 저와 여러분이 응답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8장 우리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봐야 될게요. 핍박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이 지금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초대교회가요. 1절에 보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요.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흩어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와해되고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시간표다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질 시간표가 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이 문제를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전환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쩌다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냐?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왔냐? 그거를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계획으로 이 사건을 주셨을까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복음을 또 깊이 누려야 되겠죠. 그죠? 누리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배운 만큼 보인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막 훈련 받은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받은 만큼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우리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사마리아로 넘어갔는데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유대 땅을 넘어서,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난리가 난 겁니다. 흑암이 꺾이죠. 질병이 치유되죠. 생명이 살아나죠. 그 땅에 완전히 지금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사람 대우 못 받는 정말로 재앙지대인데 그 땅을 빌립이 한 사람이 가니까요. 복음 가진 사람이 가버리니까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을 난 게 아니에요. 이 빌립이요. 제대로 사역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이 사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기만 하는 혼자 사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누구를 부르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요. 쉽게 말해 사도들과 중직자의 이 세상 말로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연합 사역이에요. 사도들만 사역한 게 아니라 사도와 중직자가 연합해서 사역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 때문에 시작된 거죠? 이 바울이 핍박하는 이 사건들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봐야 될게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간 빌립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26절에 40절에 어떻게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 걸 우리 봐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26절에요.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가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예요. 가자 지구를 가사라고 하는데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길은 광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막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내셔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뭐 좀 세팅이 잘 돼 있고 뭔가 응답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가라면 가겠지만은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요.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그 자신을 그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광야길로 갔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예배드리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그죠? 내시가, 국고가 뭐죠? 나라 재정을 책임, 그죠?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예배드리고 내려가는데, 예배드리고 내려가는 차원이 아니라 돈은 있으니까요. 그 옛날에 성경책이 비쌌을 거 아닙니까? 그 책을 사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런데 그 읽는 구절도 어떤 구절입니까? 하필이면 읽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완전히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읽고 있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이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저 옆에서 담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만 듣고 이 왔는데 이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요, 그냥 거기 순종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없을 만남,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성령께서 이야기합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달려갔다고 나와요.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 대단해요. 바로 뛰어가가지고요, 가서 물어봅니다. 읽고 있는 게 뭔지 아냐? 라고. 읽고 있는 것을 옛날 성경에 깨닫느냐고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이도 없고 풀어주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이거 어떻게 아냐고. 참 이게 뜻도 모르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이런 사람,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있던 그 빌립에게 붙여주신 건데요. 빌립이 35절부터 뭐죠? 이 글을 통해서, 이 글로 시작해서 뭘 가르칩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복음을 들으니까 이제 이 빌립,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6절에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말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로 난 세례 받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당장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이 39절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쁘게 자기 길을 내려갔다라고 나와요. 사실 에디오피아와 이 이스라엘 사이에는 사하라 사막이 있기 때문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곳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지를 못해요. 큰 맘 먹고 내려가도 죽어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사람을, 하나님 중요한 사람을 붙여놓은 거예요.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빌립 보고 저 사막 건너서 에디오피아까지 가도록도 안 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잘 보면요, 이 빌립이 사도행전 1장 8절을요 최초로 이 성취되는 것을 맛본 사람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이 빌립이 이 직분을 안 받았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주신 직분을요, 이 기쁨으로 감당을 한 거예요. 그죠? 세 번째로 봐야 될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꾸 의심이 들잖아요. 가는데 뭔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게 이 길이 맞나 싶은 질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면 의심이 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터널 속으로 들어갔는데, 터널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 터널 끝이 막혀 있으면 어떡하지? 운전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그러죠? 가다 보면 끝이 나올 걸 알거든요. 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 상황이 안 좋고 조금 뭔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 것 같아도 괜찮은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낙심할 일이 생깁니까? 눈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표고 하나님이 계획이 성취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란 사실. 또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문제라면 반드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길을 알려주시는 그죠? 중요한 이 갈림길에서 중요한 방향을 알려주시는 전환점이란 사실, 이정표라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인도에 가시는데요. 뭐 불신앙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참 이런 말도 어려워요. 염려되는데 어떡합니까? 불신앙이 드는데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불신앙하면서 그 길로 가세요. 염려 속에서 그 길로 가세요. 가다 보면 끝이 나옵니다. 가다 보면요, 아, 하나님의 진짜 인도가 맞구나 확신이 들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의심 들고 조금 불신앙했지만 그래도 아, 내가 이 길 따라오길 잘했구나 확신이 들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뭘 놓치면 안 됩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이 빌립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이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인도받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게 성령 인도인지 아닌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인도 확신이 되니까요, 그냥 주저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성령 인도에, 그죠? 성령 인도 받는 두 가지 돌다리가 있습니다. 그죠? 돌다리도 뭐 두드려 보고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들,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붙잡고 있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좌우명처럼 붙잡고 있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말씀들, 또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 또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요, 그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지 틀렸는지 기도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성령 인도받는 두 가지 돌다리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맞다면 뭐 하면 되죠? 순종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제사가 뭡니까? 짐승 잡아서 예배 드리고 피 뿌려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예물 드리고 하는 그런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일이, 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는 그 일이 때로는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요, 때로는 이게 여러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말도 안 되고 진짜 억울한 일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보다 높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판단하고 우리 수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이건 분별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뭔가 한계가 온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빌립이니까, 빌립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같은 대단한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도 인간이고 빌립도 인간이고 사도 바울도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죄 가운데 있던 인간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영적 문제 있고요, 똑같이 화장실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똑같은 사람이란 사실이에요. 나도 사람인데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복음 가진 게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은 복음 가진 사람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성령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막 복음하고 별로 관계없는 일들, 그런 거는요 그냥 하나님 맡겨버리고요, 진짜 하나님 계획이 뭔지 그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이 정말로 한 주간 진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계획 속에 내 삶이 있다는 그 확신 가지시고요. 내 인생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죠? 그 흐름 가운데 내 삶이 있다는 확신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는 가장 축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인도해 가심을 오늘도 우리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며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축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세계비전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